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SNS에서 화제가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도심의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20대 청년이 지나가는 차,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서 잠시 정차해 있던 차를 느닷없이 발로 걷어찼습니다. 슬쩍 찬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실어서 차 조수석 문짝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러다 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앞부분 사이드 미러 부근에 있는 이 조수석 문짝을 또 막 날아서 찼습니다. 문짝이 휘어지고 유리창도 금이 가고 팬더가 휘어지고 차에 손상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차가 세계적인 명차로 불리는 이 벤틀리라고 하는 차입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차값만 무려 3억이 넘는다고 하죠. 이런 차가 이렇게 손상이 가면 수리비만 기본적으로 4, 5천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경찰에 연행되었던 이 청년은 다음 날 경찰이 전날 밤 이 청년이 이 발로 차를 걷어찼던 영상을 보여주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발로 걷어찬 것일까요? 그런데 이 영상에 보면 이 청년이 술김에 발로 차를 걷어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좋은 차 타니까 좋냐라는 것이죠. 좋은 차 타니까 좋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너는 나에게 없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느냐? 동생이 뭐가 더 잘났다고 그러냐? 기분 나빴죠. 그래서 동생을 밉기 시작하고 또 동생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싫었고, 그래서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시기가 점점점 고조되다가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비교에서 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해 보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만 못하다, 불충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최초로 범죄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또 에덴 동산에서의 성물이 충분하고 만족했지만 뱀의 말을 듣고 지금 상태가 불만족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 게 있다고 자꾸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처음에는 만족하고 부족함 없다고 생각했던 아담에게 뱀이 자꾸 다가와서 지금 상태를 비교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여기도록 부추겼죠. 선악과만 먹으면, 이제 그것만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러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너 스스로 너의 삶의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살아가라. 너에게 필요한 건 선악을 아는 지식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며 아담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이 말에 설득이 돼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시도하다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풍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내 주변에 자꾸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돌아가면 자꾸 그 사람과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할 게 뭐야? 내가 꿀릴 게 뭐야? 저 사람이 뭔데 이런 걸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기 힘으로 그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비교 우위와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원을 주실 때 그 자원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사실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삶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선이 주변으로 돌아가고 나보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를 끊임없이 보게 되고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은 이가 있으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그보다 많이 갖게 되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한밤중에 긴급하게 모인 비상공회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5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 그분의 권능이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없는 신령한 능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능력과 거룩함의 이 영광의 광채에 있어서 자신들은 예수님에 비할 바가 안 됐습니다. 자, 내게 없는 것,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우리들은 뒤로 도태되고, 백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영적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 되는 라이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들여서 죽였던 것과 같은 그런 살기 어린 마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55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찾으려고 했지만 이런 상태에서 찾지 못하면 조작을 해서라도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이런 조작된 증거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수없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못마땅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시기하고 질투해서 무너뜨리고 내려야겠다 하면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조작해서 유포하는 시대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이 조작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자,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증언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세부적인 디테일이 같아야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들이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다 저렇다고 막 거짓 증언들을 하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성전을 나오면서 그 말씀을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감난산에서 그 얘기했다고 그러고 말한 장소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세한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서로 다르게 되고 이게 합치하지 못하니까 효력 있는 증언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또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동안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모함을 합니다. 근데 이 증언도 뭐라 그러냐?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온갖 거짓 증거를 들이대면서 모함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의 변명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침묵할수록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이들의 거짓 증언과 악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자기들끼리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모함하고 난리치고 증인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서로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의 악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면서 자기들의 악함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수세에 몰리게 되죠. 도저히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냐라는 건 당신이 바로 메시아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할 때 사람이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에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찢습니다. 바로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자, 이것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고, 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가서 우편에 앉아 함께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자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찢습니다.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자, 여러분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자, 2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자,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의 옷을 찢지 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면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 이 레위기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억지로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려고, 내 대제사장직을 그만두더라도 이런 말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과도한 오버액션인 거죠. 이 대제사장이 오버액션하면서 확 찢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예수님 사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자, 많은 무리가 흥분하며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기로 결의하죠. 자, 이런 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이들과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시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강 건너편 반대편에 가셔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에게 많이 가고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을 보고 불안하게 느꼈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146쪽.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잠깐 펴놓고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예수님에게 세례받았던 사람, 그죠? 예수님에게 세례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다 그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같은 강 건너편으로 가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라이벌이 됩니다.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말은 원래 어원이 리버에서 왔죠. 리버, 강입니다. 강물.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강물을 마시던 사람, 우리말로 하면 한솥밥 먹던 사람이 따로 차리는 거죠. 같은 강에서 세례받고 같은 강물을 마시던 사람이, 같은 물 마시던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같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같은 강물가에 있는데 하고 건너편에 간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사장님 밑에 사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다가 이제 영업 기밀을 알아내고 바로 길 건너편에 가서 또 같은 동종의 회사를 차리죠. 동종업계에서 동종업계의 라이벌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건너편, 아니 멀리 가거나 뭐 다른 지역에 가면 몰라요. 바로 그 맞은편에 딱 매장을 차렸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온갖 악담과 그죠? 비방과 네가 뭔데 여기서 차리냐? 말도 없이 그렇게 하냐? 네가 인간이냐? 기본적인 도리도 없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서 따로 세례터에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저 예수가 저기 가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막 다 절로 갑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주 위협적인 라이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이 세상적인 논리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주변에 야, 저 예수 말이야, 내 밑에 있던 사람이야, 나한테 세례받았던 제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얕보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부각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시기와 질투를 거부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겠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주변을 보며 비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7절에 그 고백이 묻어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든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것도 안 되면 막 분노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 질문들이 꼬리를 이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뭐냐?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을 세웠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할까? 나는 누구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냄받은 자다라고 그러죠. 보냄받은 자. 세례 요한은 주변을 보고 자기를 규정한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옆을 비교해서 봤다면 여러분, 주변에 나를 배신하고 앞에 차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그를 제대로 관리하고 간수하지 못했던 패배자, 루저가 됩니다. 자, 내가 옆 사람을 변주어 보고 루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시기와 분함과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세례 주는 현장을 급습하고 못하게 하고 강제력을 동원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 그러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일로 루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루저가 아니라 도리어 이분을 증언하고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는 신랑 곁에선 들러리고 신랑이 입장한 것으로 크게 기뻐할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기쁨은 비교 우위로 인한 경쟁 우위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비교와 경쟁의 논리로 보면 분노해야 할 상황이죠. 하지만 이 기쁨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내 부르심이고,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 오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괴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카더라라고 하는 말 한번 잘못 퍼지면 한동안 남부러움을 사며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남부러움을 사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목표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건데, 남부럽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남부러운 대상이 되다가 온갖 시기와 분노와 또 공갈과 음모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남부러운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이 너도 필요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참 너같이 훌륭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박수치며 기뻐하고 좋아하면 모르는데, 이 남부러운 사람이 딱 오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미워요. 왜 자꾸 비교되게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있나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그걸 또 주동하는 사람 옆에 같이 또 들러리를 쓰네요. 뭐냐? 대제사장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둘러싸 거짓 증인으로 나서는 여러 무리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큰 공식적인 모임 이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일단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 이 권위에 복종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듣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대제사장의 말을 잘 듣겠다 싶으면 서서히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뒷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를 공동회적으로 함께 만들어서 모함하고 까고 계속 험담하죠. 계속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주변에 전부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안에 근원적인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받아왔던 인정과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근원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 주변만 보면서, 주변만 보니까 어떻게 하냐?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흥해야 되겠고 그는 쇠해야 하리라, 이런 심보로 자꾸 나가게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꼬집고 따지고 비판의 나를 세우게 되죠.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곳에 보내시고 내 주변에 보내시고 우리 공동체에 보내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보내신 것을 같이 인정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얄미운 것이 와서 하는 짓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하여간 모든 게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돌아다니면서 비판하고. 여러분, 이게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거짓 증인들이 그저 나와 상관없는 그냥 못된 대제사장 따라다녔던 인간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근데 여전히 뒤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무리지어서 일로 와, 우리 차 마셔, 밥 먹어.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못하죠. 우리 집에 와, 뭐 이러면서 그 먹은 것까진 좋았는데, 먹는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욕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다른 증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내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자꾸 불러가지고 야, 이야기하자, 전화하자, 밥 먹자, 그냥 먹고서 행복한 얘기, 은혜 받은 얘기, 감사한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막상 얘기를 하다가 조금 깊어지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이상하게 뒷담화로 가고, 비교하는 얘기로 가고, 비난하는 얘기로 가고, 험담하는 얘기로 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누구누구한테 들으니 이렇다 하더라 라는 통신까지 더해지면 경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런 경향이 있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곧바로 아멘 하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에 아멘 그러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하더라 라면서도 이 말을 막 전파하고 다니세요. 어머, 세상에 그런 줄 몰랐어요, 어쩌면 그래요, 뭐 이러면서 믿고 막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을 확인하려면 한쪽의 얘기도 듣고 다른 쪽의 얘기도 듣고 그 말이 일치해야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얘기만 듣고 다 휩쓸리는 게 아니라 반대도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 말은 시기와 질투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증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가족들끼리 집에 오래 있으면서 다툼과 비방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는 이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 참 이 사람이 옆에 계셔줘서 참 감사하다, 은혜다, 좋은 점만 얘기하고 그죠, 좋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고 기분 나쁜 것만 보이고.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상태로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몸 허약한 사람이 몸 허약한 사람 눈에 잘 띄죠. 건강한 사람 눈에는 허약한 사람 잘 안 띕니다. 추위를 잘 타는 사람 눈에는 추위 잘 타는 사람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지적할 때 그거는 사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못 봐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동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앞장설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같이 조금만 지나면, 예배만 마치면, 뭐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시기의 자리, 비판의 자리, 험담의 자리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요. 병든 거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꾸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어가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그가 잘하면 정말 잘한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이 시간 발견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없는 것들을 주변에 비교하며 원망하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